일부터 이제 헌금은 제가 1년에 한 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이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김대성 목사님은 제가 계속 광고하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장성의 남경산 기도원, 아주 큰 유명한 그런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천안의 아름다운 기도원 또 세워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소명중앙교회라고 경기도 광주에 아주 큰 교회 그렇게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이신데 이번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등단하셔서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은 전혀 안 반갑다고 써 있는데 이따 헌금 기도는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릇인데, 제가 이 그릇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전라도의 기도원을 한 20년째 제가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산을 울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가요. 어떤 분들은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적당히 기도하는데 응답 받고 입이 찢어져서 가요. 그게 저한테 수수께끼예요.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고 가고, 저분은 적당히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까? 기도원 원장으로서 다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나 또 자녀가 있으면 애가 울부짖고 밥 안 먹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100만 원 용돈 안 주죠? 줘요? 안 주죠?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죠?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지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100만 원 용돈을 감당할 그릇은 안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1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유괴당하든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안 줍니다. 그렇게 떼쓰고 울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릇만 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줘요. 그릇. 그걸 깨달았어. 저밖에 안 되는 저 믿음의 그릇에다가 부어줘봤자 세상으로 가겠구나, 잘못되구나, 마귀 밥이 되겠다. 여러분, 그릇이 안 됐는데 대통령 돼도 자살하잖아요. 그릇이 안 됐는데 대통령 돼 자살해야 꼭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사울왕 같은 사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릇 만들어서 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그릇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못 줘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더 주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이번 제목이 뭐라고요? 그릇인데, 그릇도요, 첫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큰 그릇이에요.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그릇이 크게 생겼나 쫑재가 생겼나 봐봐. 그릇이 커요 적어요? 에? 사기치지 말아요. 절대 외모 보고 몰라요. 어떤 사람은 대인같이 생겼는데 그릇이 밴댕이 콧구멍같이 좁아 터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생쥐같이 생겼는데 대인이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외모 보고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이 있고 마트 할 만한 그릇이 있고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구멍가게 할 만한 그릇에다 마트를 맡겨놓으면 말아먹어요. 마트 할 만한 사람을 백화점 맡겨놓으면 말아먹어요. 그런데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을 마트를 맡겨놓으면 백화점같이 키워버려요. 이해가 안 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 몇 학년이야? 5학년? 네가 제일 낫다. 얘가 그릇이 큰 것 같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큰 그릇 댑시다. 무슨 그릇이요? 큰 그릇 댑시다.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께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목사님 판단해 보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3,520교회 넘게 붕회를 다녔어요. 저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거의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쫓아다녔어요. 지난주도 제가 안산에서 집회하고 시흥에서, 그리고 전주에 가서 또 주말 집회하고 또 교회 섬기고 이리 온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제가 여기저기 또 철야인도 하고 그런데 그냥 체질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도 6번 집회했어요. 영락교회, 주한장로교회, 무슨 금남감리교회, 웬만한 큰 교회 다 했어요. 큰 교회만 한 게 아니라 2명 모이는 데도 가서 부흥했어요. 섬에도 가고. 제가 87개국 회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거의 다 갔어요. 저는 매스컴 타고 이렇게 알려지는 걸 절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교회에서 안 불렀으면 이번 주도 또 딴 데 가서 할 거예요. 그저 그냥 맨날 집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아마 하나님께 사기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기당한 게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를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다고? 전도사. 도사 앞에 가는 사람. 근데 이분이 산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했대요. 키가 커요. 수염이 관훈장처럼 배꼽까지 연결됐어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능력을 받아서 내려왔대요. 산에서 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어떤 사람도 다 병에서 100%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 중등부 30명 불행하게도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2번째 받은 능력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떻게 내가 치유라는 소리 안 했는데 신유도 아냐? 아빠요? 지혜비 닮아서 똑똑한가? 두 번째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누구나 다 방언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방언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한테 한번 해봐요 하니까 30명을 삥 둘려 앉혀서 이분이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땅 치고 지나가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혀가 지멋대로 돌아가요.
왓사라비까 룰루랄라 뚜뚜따따. 세상에 제가 그날 전도한 애가 2명이에요. 제 친구 둘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교회 욕했어요. 유별나게 교회를 싫어해요. 그런데 혀가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한 친구는 일본에 지금 있고 한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한 친구는 장로님 됐어요. 한 친구는 집사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신기한 거예요. 방은 안 나오네 손들으려니까 딱 한 놈이 손들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 저는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저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저는 제가 믿어졌어요. 열심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만 안 되는 거야. 너 이리 나와. 나갔어요. 이분이 머리에다 손 얹고 밤새도록 손 얹었어. 우리 친구들은 밤 깊으니까 다 갔어요. 새벽까지 기도했어. 안 나와. 계속 기도해. 안 나와. 끈기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가면서 너는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감리교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교회 공과 내용이 이거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인가. 내용이 뭐냐? 소명이에요. 소명. 가룟 유다도 제자인가 해놓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뭐라고 썼느냐? 가룟 유다도 하나님 불렀다 이거야. 소명을 했다. 근데 소명에는 2가지가 있다.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다. 가룟 유다는 외적인 소명을 받았고 내적인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된 거다. 이렇게 공과 내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나는 외적인 소명을 받고 내적인 소명을 못 받았나? 이런 내 자신과의 갈등이 저로 하여금 방언을 목숨 걸고 받고 싶어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서울에 부흥회하는 교회를 찾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전봇대 2개 중에 하나는 십자가 그려지고 강사, 장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잘 모르나? 부흥회하는 교회 찾는 게 식은죽 먹기였다니까. 왜 그렇게 부흥회를 쫓아다녀요? 세상에 고등학교 거의 부흥회 하는데 살다시피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시대가 열렸어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한 4,000명씩 모아놓고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우리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만 빼놓고 다 방언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 한월산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한번 진짜 손 들어봐. 강아지만 빼놓고 많이 갔네. 다 방언 받는다고 그랬죠 그때. 그때 방언 받았어요? 강아지 아니네요.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기가 살았어요. 방언을 못 받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던지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떻게 해야 방언을 하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학생 벽 보고 앉아서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할렐루야를 빨리 200번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벽 보고 얼굴을 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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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100번도 안 돼가고 혀가 꼬여갖고 렐렐렐레 이렇게 돼요. 얘가 안 되면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렐렐렐레 했더니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학생 잘했대. 계속 그렇게 하면 발전하는 거래.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하고 그렇게 방언 때문에 그 고생을 했다 생각해. 너무 억울해. 그래 그냥 시간만 나면 렐렐렐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간 마지막 날 이천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새로 방언 받은 사람 다 나오래요. 그 마이크 대고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통변도 해주고 이 어른이 통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차례가 돼가지고 내가 가서 렐렐렐레 했더니 이 새끼는 가짜예요. 그러고 머리통을 탁 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손이 거의 소뚜껑만 해가지고 굉장히 그 깡패 출신 그 상위군인 출신 대단한 분인데 머리통이 그냥 깨지듯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
아주머니 아니라는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헤맸건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집회 중에 막 발악을 하면서 막 내가 옆에 앉았는데 막 발이 내 얼굴로 올라오고 사방으로 침이 막 튀기고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땡땡 하면 기도가 멈추잖아요. 이 아줌마는 계속 발악을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끌어내! 그러더라고요. 남자 4명이 막 사지를 끌고 5명이 끌고 나가는데 속이 후련한 거야. 하나님이 기먹었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간에 내가 그 꼴이 됐어요.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니까요 아무 의식이 없더만요. 제가 저 중간에 앉았었는데 정신 차렸을 때는 강단 앞에서 뒹굴고 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지금 기장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집사였어요. 총각 집사. 이분이 날더러 김 선생 때문에 광고도 못 오고 끝났대. 얼마나 발악을 했던지. 그런데 그날 바로 성령 받은 날이고 그날 입에서 방언이 줄줄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방언이 처음 제대로 열리니까요 기도하고 싶어 미치 갔어요. 그런데 겨울방학 때인데 그때는 눈이 허벅지까지 눈이 쌓이도록 왔어요. 근데 예배당은 다 사람이 자요. 숙소가 돼갖고 숙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못 오게 해요. 산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할 사람은 산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많을 때 산에 갔다가는 눈사태 만나면 골짜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같이 간 분이. 그분도 기도 대장인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기도하고 싶고. 그 이제 이분이 잠든 사이에 내가 슬쩍 일어나서 나갔는데 이분이 깨서 따라오는 거야. 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길다시피 해서 올라갔는데 온통 눈 세상이라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나무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마로 이렇게 눈이 녹은 물 같은 게 뚝뚝 떨어져요. 어차피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어 나뭇가지 위를 보니까 눈이 녹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형상이 처음 봤어요. 가시관을 쓰신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내 이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숭고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데 내 느낌이 그걸 보고 있는데 2분쯤 지났거든요. 2분. 내가 2분쯤 지났는데 같이 간 그 집사님이 김 선생 내려가자고 나를 막 끌어요. 그래서 내가 벌써 내려가려면 뭐 때문에 왔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정신 차리래. 6시간 지났대. 지금 내려가야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나무 주변에 눈이 다 녹았어요. 완전히 동그란 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산기도 또 광이 됐어요. 제가 삼각산, 예를 들어서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올라가라 하면 저 눈 감고 올라갈 자신 있어요. 후라시도 없이 그냥 올라다녀. 몇 년이고 청계산, 도봉산, 제일기도원 이런데 서울 주변에 제가 독감 걸려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나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걸 어떻게 기도? 자, 물어봅시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발 기도 좀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마귀 밥이에요. 의심은 더 많이 생기고요.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내 죄만 보이고요. 너무 힘들어요. 가위 눌리고 계속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 또 마귀밥이에요. 그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3년 이상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려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 부흥회의 목사님은 조남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조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특징이 키가 컸고 욕을 잘했어요. 옛날 그 뭐 이천성 목사님도 욕 잘하고 뭐 김익두 목사님도 욕을 잘하셨고 그런 분들이 욕을 잘했지만 그걸 받쳐줄 만한 영권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꼬꾸라진 거예요. 욕 먹어가면서. 영권이 있었어요. 그게 받쳐줄 만한. 저도 욕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못해요. 받쳐줄 영빨이 안 돼. 그 시절에는 그 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키 크고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분이었는데 욕을 아주 하고 거의 공포 분위기를 잡아놓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쌍욕을 해가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지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달라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다 그래요. 그렇지. 사람하고 짐승하고 6째 날 만들었어요. 재료는 똑같이 흙이에요. 흙에서 나는 거 먹고 흙으로 가요. 단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속에 영이 있어요. 짐승은 우리보다 선배님이요. 걔도 발로 걷어차지만 우리 선배님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지만 뭐가 없다고? 영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산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요. 뭐를 먹고 살아? 우리 속에 말씀을 먹으면 영이 소생하거든요. 영이 사는데 썩어질 육체만 먹이고 왜 영을 죽이냐고. 왜 새끼 밥은 그분 말로 막 이렇게 말해. 배꼽 시계가 울리면 새끼 밥은 꼬박꼬박 차서 처먹고 이렇게 나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심하게 질책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말이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다 이거야. 맞아 틀려?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가. 건강한 사람은 멀리 먹으러도 쫓아다녀. 헐떡거리고. 병든 사람은 산에 진미도 냄새 맡기도 싫어. 여러분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 저녁 예배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다녀봐도 그 교인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목사님 영빨이 대단하시든지 존경해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오면 많이 온 거야. 어디 수원성교회 갔더니 야 수원 많이 모이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덩치는 큰데 썰렁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런 모이는 건 영빨이야. 그것보다 영이 여러분들이 또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죽은 사람은 진해 교회 부흥한다 해도 안 와. 건강한 영적인 사람은 멀리서도 찾으러 와. 멀리서도 헐떡이면서. 여러분 살아있죠? 영원히 소생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말씀 먹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얼마나 질책을 하든지. 그날부로 제가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밥 안 먹을래요. 그렇게 약속.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밥 먹다 보니까 뭐를 안 했어. 그러면 삼키기 전에 먹으려고 입에다 넣어놓고 급하면 시편을 펴요. 어차피 시편은 짧으니까. 시편 117편은 단골이에요.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왜 웃는지도 모르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렇게 몇 번 실수하다 보니까
팝 하면 성경이 눈에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성경을 안 펴서 그렇지 펴면 몇 장 그냥 읽어지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읽게 되고, 자기 전에 읽게 되고, 일어나서 읽게 되고, 공부하기 전에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달고 살다시피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의무감에서 읽었지 힘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냥 읽겠는데 내기부터는 전라도 말로 깝깝해져 버려가지고, 그 소리가 이 소리 같고 이 소리가 그 소리 같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읽었고, 내가 그랬거든. 누가 성경책에다 수면제 타놨냐고. 그냥 멀쩡해도 2장 읽으면 하품 나왔어요. 그런 의무감에서 7년을 읽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 7년째 성경을 펴서 딱 읽으려고 했는데 모든 성경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글씨가 옛날 뭐 세로 쓰기였잖아요. 이게 먹고 하고 성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된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아침밥 먹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저녁 먹고 가족들이 다 해도 쳐다도 보기 싫고 맨날 며칠을 성경에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신기하대요. 성경이 열려질 때부터요, 그렇게 그렇게 갈등, 괴로움을 주던 어두움의 세력들이 거짓말같이 다 떠나버리대요. 정말 내 영혼의 햇빛빛이냐.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처음 성경이 열려지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수박 껍데기 할 듯이 7년 동안 그 뜻도 모르고 읽었던 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됐든지요. 그 시절 성경 읽는 게, 제가 35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추석이면 추석 집회, 설이면 설 집회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잖아요. 토요일까지 거의 돌아다니고 서재에 앉아서 단 한 번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것은 그때 읽은 성경이 자면서도 성경을 넘길 수 있었고, 길 가면서도 설교 준비할 수 있었고,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버티는 힘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좀 삐딱하면 박 집사 일어나,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최 집사 일어나,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딱딱 집어서 해답을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나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가 그때 54가정이었거든요. 집사가 54명이었어요. 54명, 가정이 아니라. 집사가 몇 명? 54명이었는데 32명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했어요. 54명에서 몇 명 갔다고? 32명 갔는데 가도 안 받아줄 사람만 남겨놓고 다 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지금 그 애가 32살인가 셋 먹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몇 년쯤 지난 거예요? 좀 지났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조만한 동그란 어항을 가져왔어요. 조만한. 거기에 붕어 2마리가, 금붕어 2마리가 꼬리 잡기 하고 막 놀아요. 아빠 이쁘지? 하고 조만한 어항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쁘다. 근데 말이야 그릇이 작아서 고기가 숨이나 쉬겠냐? 내 말이 아니야 선생님이 산다고 그랬어. 내가 아니야 못 살아 그랬더니 아니야 산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산다고 그랬어. 지방으로 가지고 가버려. 아새끼 학교 보내면 지혜비는 우습게 알고 선생 말이 최고야. 뭘 또 아멘이야 임마. 남 얘기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붕어 2마리가 죽었어요. 배를 하늘로 띄우고 뻗었어. 자, 제가 좋은 아빠까 나쁜 아빠까? 야, 내가 좋은 아빠가 나쁜 아빠까? 좋은 아빠. 넌 그릇이 크다. 너 임마 회개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좋은 아빠야. 저희 딸을 데리고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거든요. 경기도 광주 중앙농협에 지금도 가면 있더라고요. 이 칠판보다 더 큰 수족관이 있어요. 농협, 중앙농협에. 거기에 주먹만한 산소를 펑펑펑 기계로 쏘올리고 수초가 숯불처럼 우거져 있고 고기가 떼거리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살아요. 위에 떠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바닥에 숨어 있는 거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건강한 수족관으로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야, 이렇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릇이 크잖아. 그릇이 크니까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먹을 걸 풍부하게 보유. 알아들어요? 딸에게 이걸 소개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그래요. 니네 교인들이 왜 나간지 아니? 망치로 얻어 터진 충격을 먹었어요. 애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교회 가서 이틀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내 그릇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많이 울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에 섰는데 처음 알았어요. 성도들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저렇게 노가다 하면 나는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주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주일 못 지킬 것 같아요. 뼛속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그랬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무순서 몇 장 몇 절 이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특별하지 않고는 무대기로 나가는 게 없었고 한 번도 없었고,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인데 저희 성도들은 용인, 수원, 여주, 이천, 남양주, 뭐 북쪽 어디 분당, 서울 태반이나 많은 분들이 멀리서 오세요. 퀴즈. 그릇이 커졌을까 적어졌을까? 갑자기 헷갈려요. 그릇이 커졌을까 안 커졌을까? 너 뭐라 그랬어? 예? 그릇이 작아졌다. 날 갖고 노냐 임마?
제비 닮아가지고. 여러분, 그릇이 커졌을까 적어졌을까? 에? 커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 심법 못 고쳐요. 마누라 고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마누라 고칠 수 있어? 고치려다 복창 터져 죽어. 그러려니 하고 살아.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 고칠 수 있어? 안 돼. 내 새끼도 못 고쳐. 사람은 그저 타고난 대로 서로 섬기고 살아야지, 그걸 바꾸려 하다 내가 먼저 죽어. 예수님도 끝까지 가론유다 못 고치더만. 내버려 두더만. 네 하는 일을 속히 알아. 아니야. 사람은 타고난 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 좁은 그걸 못 고치는 거야, 그릇이. 근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주시기를 좋아해가지고 남의 빈 그릇을 빌려다만 갖다 놔도 채워주더만. 잘 몰라요? 선지생도 아내가 남의 빈 그릇을 빌려다 놓았는데 빌려다 놓은 만큼 채워주더라고. 그릇이 다 하니까 기적도 끝났어. 기왕이 빌릴 바에는 엄청 빌려버려. 지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빚만 왕창 하지 말고. 근데 빚 많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니 평생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사기당해갖고 힘들어서 한국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최복규 목사님. 거기 부흥회를 갔더니 최 목사님 날더러 그래, 우리 교회 그때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길거리에 남게 될 판이었었거든요. 땅 다 뺏기고. 그때 집회 갔더니 목사님 날더러 웃으면서 그래, 빚도 재산이요, 거지는 빚이 없어.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 교회가 장로님이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교회도 몰래 교회 땅을 잡혀가지고 천일사 별표 전축 중곡동에 그 땅 장로님이 국회의원 선거 자금으로 빼서 쓰고 선거 떨어지니까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쫓겨났대. 완전히 다 뺏기게 되는데 그 어른이 대단한 분이에요. 포천에다가 2만 평을 샀대. 땅을. 평당 얼마냐? 20원. 평당 얼마? 그때 20원씩 주고 2만 평 야산을 사가지고 포크레인 10대를 불러서 밀어제쳤다. 그냥 운동장 만들고 집을 짓고 교인들을 다 관광 버스를 싣고 구경시켰대요. 우리 땅은 이렇게 많다고, 우리는 부자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던 사람들이 뭉치고 힘을 얻더래요. 근데 그때 20원씩 주고 산 땅이 지금 200만 원씩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 본교회도 빚 없이 3,500석 건축했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그 당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주님 은혜로. 아무튼 내 그릇이 안 되면 남의 빈 그릇을 빌려서라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인천의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그해 가을에 은퇴하신다는 어르신인데 날 붙잡고 무릎을 꿇고 내 숙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언젠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커지실래요? 속으로. 아니 여러분, 언제 그릇이 커지길 기다려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빌리는 데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미천도 안 들어요. 노하우도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크게 행동하자. 이 원리를 적용해 봐요. 첫째는 뭐요? 생각을 크게.
생각을 크게 하면 부부싸움 할 일도 없어. 생각을 크게 하면 섭섭할 일도 없어. 이해가 되나? 아무튼 제가 설교하는 주제는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건 큰 그릇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무슨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 무슨 그릇?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근본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뭐요?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 치면서 예수의 피 밖에 없 다시 정케하기도 신나게 예수의 피 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 그만. 첫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 번째 무슨 그릇이냐면 견고한 그릇. 무슨 그릇? 옛날에 수도꼭지 마당에 있었을 때 있었죠. 겨울에 언다고 틀어놓고 자죠. 샤 하고 틀어놓죠. 에? 어떻게 틀어요? 똑 이렇게 틀었죠. 정말 얼지 않도록만 스트레스 안 나가도록 조금씩 틀죠. 신기해요. 방울방울 똑똑똑 틀어놨는데 아침 되면 큰 다라를 채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기해. 그 방울방울 모아놓은 게 그릇을 채운 거야.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꼭지 있는 데를 샥하게 다 틀어놔도 빵꾸난 새는 데는 소용없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 없었어요.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게 없었다고. 양철 링 박은 거 그게 개량된 거고 그전에는 나무로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빵꾸 잘났잖아요. 잘 모르나. 옛날 그릇 빵꾸 잘났어요. 그거 아무리 틀어놔도 소용없어요. 새는 데는 장사 없어요. 썩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얼굴봉투 두툼하게 들고 오는데 새는 구멍이 열려져 있어요. 병원에 갖다 바치고 약국에 갖다 바치고 사고로 나가고 사기당하고 벌금 나가고 이자 나가고 자꾸 새는 구멍이 열려진 사람은 맨날 헐떡거리며 살아요. 새는 그릇이 없으면 여유 있게 사는데 장애인 여자가 월급 60만 원 받아요. 그 60만 원 받은 장애인 여자가 장애인 단체에 2천만 원을 기증했어요.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왜? 60만 원 받아도 세지만 않으면 여유 있게 베풀 수 있어요. 600만 원씩 벌어도 새는 집안은 200만 원도 기부 못해요. 맨날 헐떡거리다 살아요. 자꾸 새는 구멍이 열려진 사람 손 한 번 들지 마.
이 새는 구멍 막아야 열려요. 부산 괴정의 성민교회 제가 4차례 갔는데 2번째 갈 때부터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 4분이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할 정도로 잘 숙소에 이것저것 비치해 놓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내가 물었어. 장로님 4분이 어쩌면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 은인이세요. 그래. 왜 제가 은인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오셔서 그릇 설교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장로님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이고 자기는 부산 나이키 총판 사업을 하는데 안팎으로 벌어도 맨날 허우적거렸대.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고 처음으로 여유를 찾았고 베풀 수 있게 됐대. 목사님이 은인이라고 울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삶 속에 새는 구멍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으면요, 뭔가 차별화되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좀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 전도도 되고, 안 그래요? 세상이 불황이다고 우리도 한숨 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도 100배나 거두고 거부됐잖아요. 요셉은 흉년든 나라 먹여 살렸잖아요. 처음 듣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살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 광주가 어떤 데냐면요, 서울에서 망하면 성남으로 밀려나요. 잘 모르나? 성남이 달동네예요. 거의 산 꼭대기까지 막 탁치탁치. 서울에서 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성남. 성남에서 망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광주.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알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30년 이상 목회합니다. 생각 한번 해봐요. 정말 가진 건 빚밖에 없어요. 살만하면 서울로 나가요. 어려운 동네예요. 제가 그 동네에서 성도들의 새는 구멍 막는 작업을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아놓고 2년에 한 번은 새는 구멍 막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려지대요. 그래도 지금은 몇백만 원 11조 하면 많이 하는 지게는 못 들고 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금용수 장로 같은 사람 6,411조가 올라가대요. 별로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은데 강남도 놀래는 사람이 있던데 여기는 워낙 세네요.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거짓말 공갈 못해요. 인터넷 검색 다 되고요, 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고요, 누가 카메라로 찍어서 띄워버리고요. 가요. 옛날처럼 거짓말 공갈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한마디 한마디 해요. 알아듣나? 아무튼 여러분, 새는 구멍만 막으면 열려요. 이번에 새는 구멍 막을 사람만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안 막을 사람만 발 들고 아멘 해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신나게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새는 구멍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5가지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도 뭐 때문에 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는 구멍 막으면 열려지는데 이 5가지 안에 여러분이 혹시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가 서원이에요. 첫째가 뭐요? 잘 들어야 돼요. 첫째가 서원을 안 지키면 새요. 뭐 하지 않으면? 서원을 안 지키면 새요. 전도서 5장 펴세요. 먼저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찾았으면 아멘. 4절부터 읽어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시작. 다시 맞춰서 시작. 계속 읽어요. 그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랬다 그래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베델이라고 하는 게 서원했죠. 서원하고 이제 애갓집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이제 20년 만에 큰 떼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처음 듣나? 떼부자 돼서 돌아오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떼를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노복을 심히 많이 거느리고 아들 12를 낳고 떼를 보이지 않는 2떼를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왔어요. 28장에 갔던 그가 32장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도 파란만장했어요. 에서를 막아주고. 그 33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소리는 없어요. 맞죠? 전답을 사고 독야청청 하려고 기반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누구? 디나가 나가서 사고 치죠. 억류당하고 그냥 유린당하고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가서 또 사기쳐요. 사돈 맺자고 할례 받게 만들어. 결국은 할례 받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 하몰 족속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온 동네가 피비린내 진동하고 주변의 모든 족속이 야곱 족속 죽이려고 일어나니까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하죠.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성을 울면서 탈출하죠. 모든 거 다 버리고 탈출할 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너 나하고 환난 때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고 그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2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신 거야. 그가 약속 지키시기를. 그런데 또 아픈 사건은 아버지가 서원을 안 지켰는데 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창녀가 돼야 돼? 왜 자식들까지 고생시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고, 받쳐진 사무엘은 당시대의 가장 큰 인물로 쓰셨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준행만 하면 하나님은 칠갑절로 갚아줘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좀 해봐요.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작.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야.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안 갚으면 세요. 절대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제가 목포라는 데 축호동 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지금은 오래전에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진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 잘했어요. 그 어른이 참 바지런하고, 축호동 교회도 집회 가면 한 1000여 명 이상은 모였어요. 이분이 지교회를 또 하당이라는 데 신도시에 세웠어요. 거기 로고스 교회라고. 거기도 한 800명 모였어요. 이쪽 가서 7시에 설교 시작하고 저쪽 가서 8시 반에 시작하고 막. 정신없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 제가 2번 설교한 데는 여기 신림동에 남서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그 정호영 목사님 그런 계실 때 제가 거기 참 많이 집회, 10번 이상 집회한 사람 나밖에 없더니. 근데 거기도 옛날에는 그 건물 지하를 통째로 짓기 전에는 저녁 예배를 2부로 드렸어요. 그렇다 그래요. 혹시 그 어른 알아요, 목사님?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신림동 뭐 어디 그 쪽이 있어요. 여기도 신림동 아닌가? 여기는 남곡 쪽이죠. 저쪽 봉천동 사이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어찌됐든 뜨거웠어요, 그 축호동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이 날더러 우리 장로 권사 불쌍하니까 기도 좀 해주래요, 따로. 내가 볼 때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가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40이 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옛날 40이면 할아버지요. 40이 넘도록 애를 못 낳았는데 서원했대, 서원. 아들을 주시면 주의종 만들겠다. 45세 아들 낳았어요. 잘했죠?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요. 광주일고라고 하는 학교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광주일고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부모 마음이 바뀌었어요. 얘는 뭐 만들려고 낳았어요? 예?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죄종감이 아니래. 그래 서울대학교로 보냈어요. 서울대 법대로 보냈는데 4학년 2학기 때 미쳐버렸어요. 4학년 2학기 때 미쳐가지고 목포로 내려왔어요. 머리 빡빡 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달아나고 잡아다 놓으면 또 달아나고. 힘도 세져요. 늙은 부모가 잡을 수가 없죠. 힘세고 달아나는. 목사님 보니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서서 그러더래. 아이고 하나님 주의 정도만 가요, 잡아주세요 그러더래. 미치고 나니까 다시 뭐 됐어?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하나님 갖고 놀지 맙시다 한번 해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갖고 놀지 말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야 주야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서원을 안 지키면 셉니다. 정말 서원을 준행하면 열려집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새는 구멍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지켜요.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원. 제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돼요, 목사님? 몇 시? 7시 37분인데 그만해야죠? 아니, 원래 언제 끝나요, 목사님?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짧을수록 좋아하니까. 저는요, 설교를 길게는 잘 못해요. 그런데 시간 되면 딱 끝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어려서 금난 감리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금난 감리교회 망우리가 제 고향인데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 심재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지도 몰라요. 심재용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하세요. 옛날 변사들처럼 이렇게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 막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분이 그래 하는데, 얼마나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재미있게 하든지 그거 들으려고 또 가고 옛날 철야기도 간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또 가고. 그런데 이분이 한참 재밌을 만하면 딱 끊어. 그래서 내일 또 한대. 그래, 그 다음날 매 맞고 또 가는 거야.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시절 얘기는 재밌잖아요. 근데 이 항해도 어느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200명이 출발했대요. 임진강 앞에 왔을 때는 12명 살았대요. 확률로 20명은 살아야 941생이잖아요. 몇 명 살았다고? 12명 살았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한 동리의 청장년이 200명이 내려왔는데 낮에는 산에서 자고 밤에는 나무로 내려오다가 인민군한테 걸려 죽고 떨어져 죽고 낭떠러지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하면서 임진강 앞에 12명 살아 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 심장로님 얘기를 들어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 지금도 기억이 나. 시골 피난 가버린 흑담집으로 이렇게 인민군한테 포위를 당했어. 그 흑담집으로 들어갔는데 다락방이나 마루밑이나 장독간 이런 데 숨은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화장실에 숨어서 살았대요. 근데 인민군이 다 죽이더니 화장실로 저벅저벅 오더래요. 다급하니까 숨을 데가 없어서 옛날 부엌 아궁에서 타다 나면 재 있죠? 있다 그래요. 채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인민군이 오더니 죄다 대고 따발총을 그냥 다다다다 하더래. 그래놓고 내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물론 당연히 살았으니까 간증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가면요, 총알이 목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고 살았대요. 그래 놓고는 총알을 쏘놓고 없는 자를 거기다 오줌을 넣더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초준해가 오줌이 이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고 막 그런데 오줌도 되게 오래 넣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길게 놓았으면 일어서서 이판사판 할 판인데 오줌을 넣더니 그 인민군이 나간 다음에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제 밖으로 다 나왔을 건데 제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 살았대. 그래서 머리 색깔 시커먼 거 감사했대요. 세상에 이분 간증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임진강 앞에 나왔을 때 몇 명 살았다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출발한 청장년 10명은 다 살았더래. 안 믿는 사람은 2명만 살았대. 이분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내가 이렇게 간사한 놈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그랬대. 기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만 살려줄 것이지 안 믿는 저거 둘을 왜 살렸냐고 속으로 그랬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임진강을 수영해서 오는데 물이 많을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수영을 못해. 꼴깍꼴깍 물을 먹고 죽어가는데 안 믿는 친구 둘이 수영 선수야. 양쪽 팔 하나씩 딱 거머잡더니 여유 있게 나오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아, 조 집사 살리려고 저것들 둘을 보너스로 살려놨고. 그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안동에 안동 아곡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안동에 상아곡 하아곡 하는데 아주 아곡교회가 100년이 넘은 큰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인들이 젊은이가 둘이고 다 80대 이상이야. 젊은이가 몇 살 먹었냐니까 67세래. 너무 심각해요. 그 오래된 교회가. 제가 거기서 옛날 애천 비행장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부흥회를 그리 갔었는데 거기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애천 비행장까지 장로님 두 분하고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거기까지 나와서 이제 저를 보내려고 나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고백할 게 있대. 말씀하시라고. 뭘 고백하시냐고 그랬더니 생전 처음 부흥회하면서 박수 쳐봤다는 거. 첫 번째 고백도 그게 어려운 고백인가 봐. 두 번째가 그 12명 중에 한 놈이 나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번데기 앞에 놓고 주름 잡은 거야. 그 12명 중에 한 분이 거기 살아계시더라고. 안동 아국교회 가니까. 심재용 장로님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참. 근데 그 심재용 장로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한참 재밌어야 되는 끝내라. 그 다음엔 언제 해야 돼? 이어서? 예? 내일 새벽에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새벽하고 저녁하고 우리 집회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새는 구멍 5가지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너 새벽에 올래 안 올래 한번 물어봐. 에? 안 오면 사람도 아니다 한번 해봐. 응? 헛소리 하지 마. 짜스가 이게 맘먹으려고. 저는 자야 된대. 아무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봐. 살라만 와서 들읍시다. 아니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믿고 새는 구멍 5가지.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뭐 영상으로 듣고 어디서 듣고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막 그런데 실제로 새는 구멍 막으면 열려져요. 이번에 새는 구멍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요? 서원. 서원도요. 우리 잊어버리고 서원 못 지킬 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세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말이 그거야. 딸이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오고 푹푹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삐쩍삐쩍 말로 방법이 없어. 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이래. 권사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자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나?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러더래. 자기 장모님이 자네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평생에 11조는 안 떼먹겠다고 서원했대. 그래서 권사님 딸 자기 부인이 의당 11조 하는 줄 알았대. 근데 11조가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컸거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 부인이 5달 떼먹었대. 근데 우리 이상선 집사라는 분이 그 부인한테 의당 맡겼으니까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하고 회개연금까지 했더니 거짓말같이 자기 딸이 낳았다는 거야. 그 딸이 지금 시집가게 됐거든.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서원 때문에 셉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새벽에요 아주 간단하게 서원을 갚는 원리가 있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 내일 새벽에 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풀어야 돼요. 어쨌든 이번에 새는 구멍 다 막읍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는 구멍 막읍시다 고 인사 한번 해요. 옆에 사람한테. 할렐루야.
최의성, 판금숙 집사님, 이용희 권사님. 목사님 이거 이름 다 했어요? 안 하셨죠? 서세민, 박수진 집사님, 서현아, 현우, 현경, 최성철, 안수 집사님, 장우현 집사님, 한진환 집사님, 정혜림, 송봉혜 성도님, 백금희 권사님, 박예자 권사님, 조규성, 정진희. 하나님께 드린 건 소중한 거니까요. 목사님 소개하는 게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무명으로 박성자 집사님, 이다영, 박영기 안수 집사님, 김경순, 유천근. 이분 이름이 천근이면 동생은 만근인가?